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 안에서 저희 성령을 통해서 정말 저희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정말 이 힘든 때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정말 찾아가기가 힘든 때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저에게 의지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에 정말 지식에 저희 행위를 더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정말 저희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여기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시계가 10분이 늦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10분이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30분에 맞췄는데 집에 가면은 너무 늦어 있어. 네, 그래갖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갖고 시계를 보니까 저게 10분이 늦더라고요. 교회 시계가. 그래갖고 아침에 고쳐놨는데 고쳐놔갖고 그렇구나. 그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말씀 시간이 좀 길긴 하죠. 제가 좀 하는 게 길긴 하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더 길었어요. 막 2시간씩 하고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초대교회나 이럴 때 예수님이 했고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간이 6시간, 7시간, 8시간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듣고 싶어갖고 그냥 빽빽히 해갖고 성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뒤에 앉아있다가 굴러 떨어져갖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갈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나 시절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새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지 실제로 그래요. 이게 한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해야지.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신학교나 이런 데서 한 4, 50분 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야지 집중하고 딱 듣고 딱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고 말씀이 너무 널려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어디 가나 그런 이유가 어디 가나 말씀을 볼 수 있고 나는 항상 말씀을 볼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은 지루하고 이게 귀중한 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은 항상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좀 늘어나요. 이런 예시, 저런 예시를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제 했는데, 사실 오늘도 양이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이게 오늘 4장 1절, 2절, 3절 하는데 무지하게 양이 많았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반토막을 내서 그냥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하자라고 해서 좀 줄여서 왔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와갖고 그래서 좀 했다 했는데 오늘 마침 와서 보니까 저 시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걸 봐서 보고 제가 오늘 알고 내가 생각했던 예배 시간보다 여러분들은 항상 10분, 15분씩 더 오래 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만 4장 1절, 2절, 3절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이제 했죠. 2장에서 우리가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행위와 믿음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얘기를 했고 우리의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또 믿음을 보여라. 사실 2장에서는 믿음을 보여라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게 행위였었고 3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뭐냐라고 그랬을 때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말 조심해라. 입 닫고 있어라. 입을 딱 닫고 있어라. 그냥 웬만하면 닫고 있어라.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둬도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웬만하면 안 하려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그게 말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구 남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막 험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얘기했고 그걸 재미로 얘기했고 그게 재미있고 우리끼리 뭐 결속을 다지는 얘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했다고 그러면은 지나고 나선도 몰랐는데 말씀을 조금씩 알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더 알게 되니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하면서도 내가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말은 하고 있어요. 제가 입으로는 떠들면서 머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맞다. 이게 참 이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을 조심해라. 그래서 거기서 다 그 악독한 게 나오고 이래서 니네끼리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라든지 다툼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마. 다툼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뭐 이러면서 너희가 결국은 그래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 행위를 보임으로써 거기에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 3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제 4장에 들면은 우리가 4장 다음 시간까지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럼 믿음에 갔을 때는 어떤 은혜가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거는 4장 1절, 2절, 3절은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니네가 기도 응답 못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4장 들어가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좀 맺어라.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다? 화평을 해야지 니네가 지금 이렇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쭉 드렸고요. 오늘 말씀 들어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예,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3장 18절 같은 때도 3장 18절 말씀,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거고 뭐 마귀에게 속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입에서부터 자꾸 악독한 게 나오기 때문에 니네가 항상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맨날 교회가 갈라지고 뭐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마귀에 속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난 시간에는 그게 말로, 지난 시간 3장에서까지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너희가 그 악독한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했으면 더 본질적으로 4장에서는 그게 어디서 나오면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느냐.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면은 그 정욕들로부터 나온다. 러스트라고 그랬어요. 러스트. 정욕이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말 같나요? 안 좋은 말 같나요? 근데 러스예요, 러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건 정욕까지는 아니야. 뭐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러스트라는 말은 뭐 탐욕도 그러면 욕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욕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이 얘기를 보면은 이 당시에 초대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란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싸우는데 그 교회마다 그 초대 교회마다 싸움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쟁과 싸움은 어디서 났냐면 그게 다 탐욕, 정욕에서부터 나는데 이 정욕은 항상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내 혼과 내 육이 싸우게 만들고요. 내 영과 육이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다 왜냐면은 이 육의 정욕 때문에 내 안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툼이, 그러니까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한때는 바라봤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이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이 있고, 안정이 없고, 그러니까 화평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부터 내 안의 전쟁과 싸움.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 정욕 때문에 주로 싸우는 거예요. 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나는데 다른 것 갖고 싸우면은 다시 화해하고 그 가정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돈 갖고 싸우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 관계 회복이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돈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돈이 나중에 생겨도 원수돼요. 없으면 없어서 원수같이 서로 싸우는 거고, 돈 없다고 싸우는 거고, 돈이 있으면 있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나는 거고, 교회 내에서는 안 그런가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많은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결국은 재산 싸움, 지분 싸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다 그 기저에는 말하자면은 내가 여태까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쓰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 그런 싸움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쓰는 동안 내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됐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싸움 하면서? 그거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싸우는 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분란이라든지 교회가 깨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지가 않아요. 다 결국은 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고. 교회뿐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거죠. 다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저도 회사에서 있어 보면은, 뭐,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일하고 이랬는데 불만들이 많고, 그런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막 올라오고, 뭐, 이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게 올라오는데, 결국은 본질은 돈이에요. 나는 쟤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보상이 적냐. 뭐, 이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나는 똑같은 월급 받는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저놈은 노는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보상을 받냐. 뭐, 이런 것들. 내가 받는 그 보수나 평가가 이게 정당하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교회뿐이 아니라 모임, 사회 뭐 이런 게 다 이런 물질로 인해서 욕심 이런 러스트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간청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정욕들을 삼가야지. 교회가 쓰고 내가 화평이 있고 교회가 쓰고 가정이 쓰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 또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서 이 단합이 되고 교회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청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은 너희 둘 다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결국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걸으면은 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갈라디아서 5장 15, 16, 17절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혼과 육신이 싸우고 성령과 육신이 싸우고 우리 영은 성령과 한 몸이 하나가 돼서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이랑 한 몸이 돼서 육신이랑 싸우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 혼도 또 거기서 육신하고 싸워요. 근데 혼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갖고. 내 혼이 그래갖고 이쪽 육신을 쭉 따라갔다가 이쪽 성령 쪽을 따라왔다가 뭐 이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서 4장 1절에서 너희의 정욕들로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는데 그게 정욕으로부터 난다. 탐욕으로부터 난다. 욕심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교회, 가짜 교회 말고요. 말씀이 없는 가짜 교회 말고 진짜 교회,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의 교회, 바른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한테는 완전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 구약서부터 해갖고 이게 지금 쫙 다 갖고 해서 이게 그 계시록까지 해갖고 이게 무슨 일이 이제 있을 줄 알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이게 쭉 깨면서 가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행하고 이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나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온 사도들
그 사도들로부터 해서 와는 우리 목사님 및 이런 사람들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본 것들을 얘기해주고 가끔 가다가 사도들이 와서 이제 부흥회 하듯이 와서 사도들이 얘기해주면은 아까 그러면은 이제 오면은 뭐겠어요? 12시간씩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문제 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뭐 갈라디아 교회나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은 그 편지를 갖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냥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나을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믿음이라는 게. 단지 우리보다 훨씬 더 더 뜨겁게 열망하고 했던 거는 이런 거는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곧 내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베드로 전후서 이런 데 보면은 다들 얘기하는 게 곧 오실 건데 니네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환란이 올 거야.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교회와 그 환란은 다른 거다. 그 적용이 다른 거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한테 그걸 또 전달해서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유대교와 뭐 이게 다 각각 있으면서 또 섞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공통적으로는 다 뭐였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오기 전에 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되고 올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열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이렇게 얘기가 이런 거면서 그게 좀 희석되는 거죠. 희석되고 또 이제 말씀으로 되면서 말씀에 어떤 이 이방인들 이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이 구원이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이게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카톨릭이 있었을 때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지 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뿐만이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는 그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열망은 초대교회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맨 마지막 때 진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곧 오실 거야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세상을 말씀에 비춰볼 줄 아는 성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갈망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에서도 그렇게 맨날 싸움과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여 순두기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이런 말들을 꼭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좀 품고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서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도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를 어떻게 해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가서 로마 그 재판관 앞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 이놈이 나쁜 놈이 이렇게 고소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랑 똑같지 않나요? 요새도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저기 지방법원이나 뭐 이런 데 가갖고 국가기관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이렇게 그 서로 싸움박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뺏기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포기해라. 차라리 그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서로 고소하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서로 가서 고소하면서 이게 내게 더 맞느니 이거는 내 거라느니 내 지분이라느니 명예를 훼손했다느니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차라리 포기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 싸우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그런 다툼들이 어떤 고귀한 무슨 뭐 말씀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런 거 갖고 싸운 것도 아니었었어요. 다 우리 그냥 아까 얘기한 러스트에서 나오는 일들로 싸웠던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회귀하자는 초대교회예요.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 과부들한테는 왜 니네 과부들한테만 배급 먹을 거 많이 주고 왜 우리한테는 먹을 걸 안 주냐? 이런 거예요. 우리 요새는 뭐 식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코로나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뭐 갔는데 형제들이랑 자매들이랑 뭐 예를 들면 반찬을 달리 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황이 뭐 반찬을 주거나 아니면 너희들은 여기서 먹지 말고 저기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서 먹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러스트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 주장들 때문에 사도들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서 맨날 싸움을 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나중에 신라로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왜 싸우냐? 둘이 잘 얘기하고 서로 좀 양보하고 이러면 되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 가는데 누구 데려갈 거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난 얘 데려갔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쪽은 바울은 야, 걔 데려가면 안 돼. 지난번에 걔는 무슨 하자가 있고 걔는 좀 문제가 있어. 걔 데려가지 마. 뭐 안 돼.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웠어요?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뭐 그게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사도들 간에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세상 지위 때문에 그렇게 지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워요. 제자들도 그렇게 싸우죠. 누가복음 9장 46절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큰 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러죠. 예수님이 물어봐요 나중에. 야, 너 아까 길에서 니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던데 왜 싸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큰 자인가? 내가 1순위냐? 내가 1타냐? 내가 2타냐? 예수님이 왕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또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은 왕으로 오실 건데, 내가 우의정하냐, 좌의정하냐, 영의정하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세상적인, 이거 다 러스트거든요.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걸로, 다 처음부터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래서 어떤, 교리나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요새 교리 갖고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맞고 싸우는 그런 거는 차라리 좀
고상한 건데, 근데 그 기저에도 사실은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자랑에 대한 러스트가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어떤 남을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어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렇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이 그 흐트러지지 않고 다 갑니다라는 그런 바른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정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너를 깨부시고 있는 건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결국은 러스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툼과 싸움과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걸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명령인 거고 결국은 사랑으로밖에 이게 이 정역들로부터 나오는 전쟁과 싸움을 이기려면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밖에 이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육신에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아까도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신과 이 혼이 싸우고 영이 싸운다고 그랬죠.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생각의 법이 뭐예요? 혼, 영과 내 영이 내가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게 그랬잖아요. 생각의 법, 내 영의 법, 이 성령의 법과 육신이 이 지체들 안에서의 법, 지체들 안에서의 다른 법이라고 여기는 얘기하고 있죠. 지체들 안에서의 법과 생각의 법, 그러니까 이 영과 싸워서 안에 있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내 혼을 그 육신의 법 안으로, 그 육신의 법,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이런 정욕들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걸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게 로마서 7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절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우리 정욕들이 나오죠. 러스트가 나왔는데 이 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세상은 그 러스트라는 것들을 충족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욕구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아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욕망인 거고 육신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성적으로도 그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그냥 해소해. 그냥 해소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나중에 동성애가 돼도 그 동성애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고상하게 포장을 하면서 그게 자아의 성취다. 너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다 결국은 다 성경에서 러스트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러스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우리는 그거를 죽이고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 정욕, 그런 애착, 어떤 내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설교에는 그것들을 우리는 못 박았고 또 세상을 못 박았고 세상은 우리를 못 박았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원수지간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다 탐욕을 갖고 있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그 말씀을 안다는 바로 서 있는 우리 같은 교회들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없죠. 막 뭐 이렇게 이제 성상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또 십자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막 그 기도하고 막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넘어졌다든지 뭐 이러면은 와 이거 뭐 십자가가 넘어져 있어갖고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뭐 뭔가 저주의 기미야 뭐 뭔가 잘못되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십자가가 있는 것도 그냥 그것도 사실은 저는 십자가도 그것도 어떤 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뭐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하신 사역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고하는 거는 내가 뭐 그것까지 내가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맨날 닦고 이것은 그래서 이게 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굉장히 우리 집에서 굉장히 귀중한 거. 그거는 말하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상숭배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탐욕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탐욕에 대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안 하세요. 우상숭배 안 하고 계세요? 라고 우상숭배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기 우리 구약에서 그 성도들이 했듯이 그러한 우상숭배는 안 하죠. 막 황금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진짜 여기에다가 기도하고 막 물 떠놓고 그런 크리스찬은 많지 않는데, 대신 마음속에 다 탐욕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 지금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그런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러스트들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는 피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의와 믿음과 사랑은 이 러스트랑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서 이 화평과 이쪽으로 와라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 youthful lust라고 해요. youthful lust. 이 청년의 때는 진짜 이 정욕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 야망이라든지 혹은 이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여기 youthful lust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죠. 야, 그거 니네가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라. 피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푹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술집에 가서 내가 너를 한번 술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술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안 취하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피해. 그냥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부해라. 그거에 대해서 거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라고 이제는 아까 좀 피하기도 하고 이제 뭔 일 같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탁한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탁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러스 안에서 그 죄한테 순종하지 말고 거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하고 거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면은 계속 그게 점점 물고 들어가 갖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되고 결국 큰 징계와 큰 곤란과 이런 거를 겪고 난 다음에야 네가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들, 이 러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은 얻지 못하는데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도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욕심을 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욕심을 내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잖아요. 막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있어요. 난 그래서 이해.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그런 것들이 다 각자에 있는 거예요, 각자. 그게 합법적인 걸 수도 있고 불법적인 것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고만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네가 막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하잖아요, 안달을. 저는 고백하자면은 CD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요새 CD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MP3로 하거나 뭐 스트림 멜론이나 뭐 이런 거에 스트림해서 음악 듣잖아요. 제가 아직 뭐 그게 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듣지도 않아요, 사면은. 그냥 딱 CD 사면은 거기에다 CD장에다 놓고 어차피 듣는 거는 거기에 이렇게 한 번 돌려요, 한 번 딱 컴퓨터에 넣어갖고 MP3로 이렇게 한번 싹 구워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해요. 그럴 걸 뭐 하러 사요, 그거를. CD를 뭐 하러 사요, 그거를. 그냥,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가면은 뭐 수백만, 수천만 곡들이 그냥, 신기할 정도로 있어요. 다 진짜 옛날에는 그게 점점 많아서 옛날에 아주 희귀한 어떤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끔 그게 꽂히면은, 뭐를 무조건 사야 돼, 그거를. 그러면은 그거를 발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온라인 매장을 뒤지거나 아니면은 없으면 해외 아마존에 해외 그거를 지분을 하고 어떨 때는 미국이나 이쪽에 없으면 일본 아마존에 들어가서 뭐 그런 거예요. 꽂히면은 그냥 눈에 그냥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으시죠? 뭐 다 하나씩 있으시죠? 그게 합법적인 거든 불법적인 거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욕심을 내도 근데 너희는 그거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성을 했을 때 다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뭐라 그랬어요? 아간이 거기서 물건을 갖다가 결국은 걸렸잖아요. 그걸 갖고 싶어서 숨긴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췄고 은은 그 밑에 있는.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고 너 이거 마음에 큰일 난다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 물건을 본 순간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항상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 이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게 갖고 싶었던 거야. 이 물질에 좀 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사람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막 약탈하고 그 와중에서 몰래 가져다가 다 저기다가 이제 가서 막 불태우고 다 와서 갖고 와. 근데 그거 쓱 갖고 나는 옷 속에다가 숨겼든지 하여튼 어디다 숨겨갖고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은과 금과 옷과 이런 것들을 산 거예요.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려는데 소 이렇게 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야, 사무엘이 무슨 양이랑 저런 것들은 소랑 저거 뭐야? 그랬더니 저거는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다 욕심이에요. 좋은 걸 보고 욕심을 갖고 했는데 결국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갖고자 해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내 명예와 어떤 그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욕심을 어떻게 했어요? 감추고자 했잖아요. 죽여서 그거를 갖다가 갖고자 했던 거예요. 죽여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결국은 우리아에 대해서도 그게 다 낱낱이 드러나고, 징계받고, 그래서 자식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들이 압살롬한테 쫓기고 그 칼들이 뭐 계속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징계, 심지어는 이제 그 후대 손손이 이 2000년 동안 말씀을 보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이 그 솔로몬을 낳는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낳은 솔로몬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 죄를. 그 자기의 영역 때문에. 근데 온 만천하가 그걸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죽여서 갖고 해서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 해서 얻지 못하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다시 2절 돌아와서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갖지 못하는 이유들, 이제 욕심과 어떤 죽여서도 못하고 욕심을 가져서도 너희가 못 갖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갖지 못하는 거는 그게 다 러스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아까 1절에서 얘기한 러스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냐하면은 욕심에서 이게 나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욕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 알고 이거를 우리가 싸워서 가져야겠다. 이거는 내가 좀 하나님한테 구한다기보다 내가 싸워서 가져야겠다. 이게 내가 가질 방법이 뭘까?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하면은 내가 가진 내 지금 상황에 맞게 이걸 갖다가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면은, 그러면 내가 몇 달치 월급을 모으면은 저거를 저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들이고 저기 빚을 리스를 얼마를 땡기고 은행에 담보를 얼마 잡혀갖고 월 얼마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저 차를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궁리를 하죠. 그 와중에 기도하나요? 내가 정말 차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정말 차가 필요해서 주님 정말 제가 차를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합당하고 거기에 맞는, 또 거기에 내 필요보다 더 좋은 그런 거를 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욕심에 의해서 내가 남들이 저 정도 차인데 혹은 저 차 너무 디자인이 예쁜데 저거 좀 내가 타야겠는데, 그래서 다 요새 뭐 카푸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카푸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카푸어. 다 그게 욕망에서 그게 이제 싸워서 갖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싸워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마땅히 바라야 될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어디서, 오늘 3절에서 얘기할 건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3절에서 이제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얘기하겠지만 응답받았다고 또 내가 그러면 정욕이 아니라 바르게 구했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 구했는데 잘못된 그 결과, 잘못 구했는데 받았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2절 들어와서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구하고 있느냐? 세상한테 구하고 있느냐?
사탄한테 구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누구한테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ask하고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무조건 내가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그냥 나한테 구해라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거 다 내가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를 갖다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 구하라고 그랬는데 뭐를 구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병은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병은 다 죄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병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은 너희가 잘 됐을 텐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 근데 유대인들이 이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이. 이집트에서는 맨날 허구한 날 병에 걸려서 죽고 나중에는 그때는 갖은 질병, 물집, 나중에 재앙이 또 했을 때 아주 그게 극심하게 달했었고 나중에 장자들이 죽는 그런 상황을 봤고 그런 병들을 봤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병들이 없어진 거예요. 병들이. 근데 거기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역병을 주시고 해갖고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런 병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는 이 많은 요새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게 사실은 갑자기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저기 봤나요? 메르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메르스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예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땠어요? 또 그 전에 홍콩 AI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AI 조류 독감 뭐 이런 거. 그래서 새들이 병에 걸려서 아주 돼지 구제요. 가축들, 닭들, 뭐 이렇게 해서 죽고, 뭐 이러잖아요. 조류, 뭐 이렇게 하고.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막 죽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축들한테 병을 내려서 내가 너희한테 지금 워닝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계속 너희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사람한테 갈 거야, 사람한테.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걸 또 사탄은 이용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걸로 우리한테 그런 걸로 써먹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딱 보고 아시죠? 요새 이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었고 아시죠? 이런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병들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라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그 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이런 병들, 우리 몸에 정말 바르게 서 있으면서 우리가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병을 주셨냐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바르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또 우리가 할 때가 지혜, 아까 또 지혜 같은 거,
열왕기상 3장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께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그 하나님이 뭘 줄까 이렇게 했더니 재판할 수 있는데 그 솔로몬이 이런 거죠. 이거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지혜를 구하고 이런 분별력을 구하고 그런 어떤 병든 자에 대한 그런 거 이런 것들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것 마땅히 구해야 될 거를 구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나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타게 하려고 그러면은 로또 복권 한 번 맞으면은 내가 모든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헌금도 할 거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푹 빠져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지으면서 말하자면은 내 필요를 하고 있고 하나님 교회도 내가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방이면은 저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일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할 시간도 나고요. 이런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할 거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쉽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대강 기도하고 될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두려워함 가운데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핏방울 같이 땀이 크다랗게 땀이 뚝뚝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방금 5장 7절에서도 부르짖음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드리시냐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뭘 이루어지길 바래요. 정말 눈물과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내가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막 돼 있으면요. 나중에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또 반대로 그런 자세가 내가 돼 있고 이렇게 딱 해서 그게 몸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세요. 또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의 사람한테는 그런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이렇게 툭툭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어서 응답은 엄청 쉬운 일이에요. 응답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거기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떨 때? 우리가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훈련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급박한 일이 뭐가 갑자기 딱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은 이런 절박한 기도와
눈물과 강구 땀 흘리는 기도를 갖다가 해야 평소에 하시면은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기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떻게 보면 노동이에요. 노동. 이거 이거 기도를 그래서 방언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방언 기도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들어서 막 2시간씩 막 떠들었어. 근데 기분이 상쾌하다고 그래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반증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돈 내고 콘서트장, 세상에 가수의 무슨 락 음악의 콘서트장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기에서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2시간 동안. 그렇게 나오고 나서 물론 나오고 나오면은 이제 땀 빼고 지치고 나오면은 거기서 한두 시간 그러고 나오면은 체력이 다 방전됐어 이러고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짓 하는 동안 우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완전히 내가 고통스럽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다 거기 미친 듯이 거기에 그 영에 홀려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이상한 영에 홀려갖고 그냥 그게 하는 게 그게 듣지도 못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하는지도 몰라요. 왜? 방언기도 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웃기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뭘 구했는지를 몰라.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아까 얘기했는데 절박하게 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시간만 채우고 나온 거야. 누구한테 했는지 뭘 얘기했는지. 근데 쉽게 절박해가 아니야. 쉽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방언기도 했으니까 쉽게 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딴 방법을 취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했는데 나는 그렇게 그래서 절박하게 구했는데 만약에 받지 못했어. 근데 그 이유는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야. 너희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무슨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로 너희가 포장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속지 않어.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얘기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기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는 100% 응답 받습니다. 100%. 그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몰라서 응답을 못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힘들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100% 응답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정욕이나 탐내는 기도였다 이러면은 빵프로예요. 기도 들어주실, 그게 빵프로예요, 빵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들어와서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무식한 기도예요, 무식한 기도. 왜 사람들이 왜 무식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뭐고, 세상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식해서는 안 돼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무식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무식한 기도를 해요. 근데 무식한 기도를 가끔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실 때도 있어요. 시편 106편 115절,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걸 원하니까 그걸 줄 건데 혼이 야위게 하는 거를 줄 거야. 제가 지난주에 무슨 집에 TV 이렇게 보다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물론 사탄적인 그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드라마인데,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식당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도 지금 오늘 얘기했듯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요구한 거, 그래 니네가 그걸 원하니까 줄게. 대신 내가 반대급부로 너희한테 저주를 같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만 사탄이 응답해 줄 때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냐면 이 이스라엘한테 아까 하나님은 이게 반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사탄이 응답해주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식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그거는 사탄한테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글로 끌고 가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힌 자가 잠시 그런 응답을 줌으로써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한테 결국 좋은 거 안 줘요. 결국에서는 우리한테 멸망을 갖다 주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결말을 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꿰기 위해서 응답을 잠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드라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가서 소원 얘기를 해. 근데 소원을 들어줘. 근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기 사탄이죠. 우리 사탄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소원 들어줄 건데, 소원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드라마의 결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원은 이루어졌어. 근데 지옥보다도 더 악한 상황에서 그 소원이 들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사탄이 응답해주는 기도의 소원, 응답 기도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런 무식한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자,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율법을 들어야 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법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율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우리한테 있는 법은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신약 성도들한테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구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바른 기도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한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른 기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절 8절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바른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가 사탄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하냐?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뭘로 구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구하면은 안 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구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러면 내가 없어서 응답을 못 받나?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럼 믿음이 진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나라고 고민이 되시나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요, 이게 이 비유는 겨자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으로 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여기에서 이 포커싱 해야 되는 거는 이 작은 게 뭐냐면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들었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건 거예요. 파이어 스타터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레인지 킬 때 이그니션 있잖아요. 시동 걸 때 어떻게 해요? 선풍기 돌릴 때 어떻게 해요? 이 모터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팬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탁 하고 이게 뭐가 시작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나무가 자라려면 이 씨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하자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법대로 구하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우리가 믿으면 아까 흔들린다는 얘기, 화평이 없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으로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갖다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상한 확신을 갖고 무슨 계시를 받고 무슨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구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구하면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네 안에 거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거할 때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네 욕심의 뜻대로 네 러스트에 의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말을 항상 듣고 계시는, 다 들으세요. 우리 말이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쟤는 지방방송이라서 안 들어. 이러지 않아요.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는 뭐냐면은, 내 뜻대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야, 언제쯤 되면 네가 지금 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뜻을 좀 알래. 그 뜻, 그래. 그 뜻을 네가 좀 아는구나.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하고 나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나오는 게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도가 평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아까 얘기한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의 결과로 우리가 평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런 바른 기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으러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안 구해서 너희가 맨날 받지 못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구하고 이런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너희가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 안의 문제가 다 해결이 사실은 이 기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할 때도 많죠. 사실 내 회개와 뭐 이런 기도를 할 때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에 외부에 있는 어떤 상황을 타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방법,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외부 문제, 내가 외부에 타개해달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은혜와 긍휼과 평안과 기쁨과 뭐 필요는 또 하나님께서 다 충족해 주시고 걱정은 없고 그게 말하자면은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화평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고, 열매가 없고, 오늘 또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이게 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투고 힘들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저희 육신의 그런 정욕, 탐욕,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삶이 이렇게 힘들고 화평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옵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기 이 상태에 저희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주셨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음으로 통해서 저희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깨달아가고 저희 삶 전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